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먹고 소화를 시키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움직이는 게 있겠죠. 자라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명력이 왕성하던 것이 생명력이 약해지고 쇠퇴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겠죠.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면 우리에게는 긴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만약에 한때는 부흥했고 은혜로 설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꺼져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서라도 다시 생명력을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영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표를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맞아요. 평안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가 부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세상의 일들로 분주한 나머지 부흥을 생각하지 않죠.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 육신의 문제가 급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그것이 다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부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부흥을 갈망하지 못하기도 하고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조차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영적으로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은 어떤 것을 부흥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흥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영향력들을 행하는 것들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부흥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었던 자들, 그 자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동안에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만약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부흥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오후 예배 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부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없이, 죄의 회개 없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흥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의 사건이 단순히 골동품 수집가의 관심과 같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컬렉션이라고 많은 것들을 모아놓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그냥 거기서 그치고 말죠. 그런데 부흥은 어떻습니까? 아 옛날에 이런 사실이 있었지.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일들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쉽게 잘 기억하죠. 붙잡고 살아가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스바테 각성 이후에 브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하나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 우리가 그때 브레셋에게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도와주셨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느꼈겠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이 피를,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한 3번, 4번 성찬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식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표징 그리고 성찬과 같은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잊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향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부흥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이었지만 그 전에 만난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설명하고 있고 계속돼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바닥이 마르게 되고 거기서 가지고 되는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세우게 되고, 자손들이 만약 이것을 뭐라고 물어보냐, 왜 이것이 세웠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 주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라본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과 걸림돌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이시나? 오른쪽 보면 느보산이 보이죠.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잘 지도했죠.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 와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 위에 북동쪽 위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기만 잘 타면 쉽고 시기가 잘못 걸리면 어려운 것이죠.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건기 때는 보이시죠? 깊이는 1m입니다. 1m면 어느 정도냐면요, 제 여기 허리 부분입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폭은 30m도 안 됩니다. 30m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저기보다 더 멀겠네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걷기는 쉽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폭은 1.6km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깊이는 3, 4m가 됩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해 보자면 한강은 그냥 여러분이 건너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기 때는 그냥 작은 개천 같아 보이지만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랑천 같은 그런 물이어서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지만 우기가 되면 한강 같은 그런 물이 돼서 건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60만 명이 넘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리도 없이 배도 없이 강을 건너가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큰 요단강에 발을 밟고 서면 하나님께서 강 상류에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게 하시고 그 흐르던 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땅이 마르고 그것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바닥이 다 마르게 되면 보이게 되면 제사장들이 가운데 가서 서 있게 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치에다가 메고 나오게 하고 그들이 유수갈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워두게 하신 것이죠. 4장 6절에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 이 돌은 뭔가요? 왜 여기 있나요? 그럼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에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치길 원하셨고 구원의 간격이 되살아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부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흥의 원리를 살펴보게 되자면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때 준비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마실 수조차 없었죠. 또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그 태양볕에 해를 피할 수 있는 곳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모세였죠. 그런데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고 앞에는 요단이 있는데 우기여서 건널 수조차 없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대대의 모든 자녀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해주신 것이죠. 부흥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대승동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승동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대승동 공사와
엘리베이터 준공 허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때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쫙 갈라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넜잖아요. 근데 오늘 요단은 어떻습니까?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넘쳐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순종해서 발을 디뎠죠. 발을 디는 순간 어땠습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었죠. 저들의 앞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그 건너가는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현장에 있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에만 관심을 가졌던 성도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인한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표징, 영원한 기념을 될 돌들을 세우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 4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에도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나온 그 12돌이 요단을 건넌 자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그 돌들을 갖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후일의 자손들에게 감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갖고 나온 돌인 겁니까? 후자이죠. 맞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매 순간순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부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있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죠. 영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죠. 시대별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그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흥되어져 온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흥의 불씨가 사그러들고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 부흥시켜주겠다, 불씨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함께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이 있죠. 이 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침체에 빠지게 되면 떠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흥의 현장을 체험했다는 것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만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중 지나서 이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우리 대수노공사 이 손들을 보면서 이건 언제 이렇게 했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말씀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기가 되면 언덕까지 물이 찰 정도로 가득 찬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고 생생한 간증을 그들의 부모들이 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홍해 사건도 있죠. 요단강을 건넌 것과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똑같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막혀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감격하시고 후대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삶을 보면 아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겠니? 하고 말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니?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할까요? 만약 침체되어지면 다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왜 돌들을 세워놓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 자자손손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강함을 알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위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정말 경험하게 된다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문제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문제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끝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각 지역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이제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가나안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수선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 대수선 공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대수선 공사를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아름답게 지어놨자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죠. 왜 이걸 할까요? 내가 좀 편하려고요?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짓는 거고요. 이게 좀 약간 서운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 그 엘리베이터 타면 좋으시죠. 근데 아무리 많이 타셔봤자 30년 이상 타실 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설 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대수공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수공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널리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대수송 공사를 통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우리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로 인간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이제 가동하게 하셨고 앞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받아라자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이 전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부흥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 빈 자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면, 말씀을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면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부흥하면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되살리시려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12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